죄 것인가 이 부분을 갖다 좀 상당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죄라는 거를 갖다가 상태나 성질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한 형제님, 특히 요한 형제님께서는 죄를 갖다가 상태, 죄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태 또는 죄의 성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것을 갖다 찾아보도록 할 텐데 요한일서 1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자, 찾았으면 읽을게요. 만일 우리가 단수죠, 여기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이거는 복수예요.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요한 형제님은 어떤 죄의 성질이나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갖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일단 마가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6절. 네,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여기에서 죄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시고 얘기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죄인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요, 어떠한 죄에 붙잡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죄에 붙잡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죄 많은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그걸 누가 읽어보도록 할까요? 38절? 네. 마가복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죄 많은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죄가 적고 많음이 있다라는 거죠. 죄가 적고 많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네, 2절. 1절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누가? 그때 1절부터 5절까지.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은도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죄가 더 있다 또는 더 많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왜 이런 말들이 존재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로마서 7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7장 13절. 7장 13절. 자, 제가 읽을게요. 이게 로마서 7장은 회복력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회복력.
7장 13절, 11절서부터요. 찾아서 한번 같이 읽으세요. 왜냐하면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였고 또 그것을 통하여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왜 대체 인간들에게 왔을까? 하나님이 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이 부분을 갖다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그 선한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이라는 거죠. 나에게 죽음이 되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라는 게 어떤 인격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 지금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같은 개념으로 보면 머릿속에 혼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를 설명할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갖다 우리가 깨달아야지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죄라는 개념은 나에게 피해를 주면 죄, 나를 해롭게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상대를 해롭게 했을 때는 로맨스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인간적인 어떤 죄라는 걸 그렇게 관념을 바라보고 성경을 보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13절을 보면 14절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임을 압니다. 7장 14절.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체적이며 이미 죄 아래 팔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육적이고 이미 죄라는 세계 안에 나는 종으로 팔려 있다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종이 권한이 있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죄라는 세계 속에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세계 속에 나라는 존재가 죄에 팔려가지고 그 속에 지금 살고 있었던 존재였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15절,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 해도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했을 때 이게 단수가 쓰여져요. 죄라는 것은 뭐를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냐면은 어둠의 존재, 요한은 어둠의 존재에 붙잡혀 있는 상태. 요한은 나에 대한 관점을 얘기한 거고 사도 바울은 크게 넓게 죄라는 세상 속에 내가 갇혀있는 무덤 속에 죽음의 세계에 갇혀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인격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17절,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은 나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나에게 선이 없기 때문에 선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어떤 악한 존재, 그 존재가 내 속에서 나를 이용해서 범죄들을 나오게 한다. 죄들을 나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속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지체 안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공동번역에서는 굉장히 쉽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읽어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죄가 계명을 기회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어디까지나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정당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죄가 그 좋은 것을 매개로 해서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었고, 그래서 죄는 죄로 드러나게 되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 속에 죄라는 것이 얼마나 악독하고 나를 지금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속박하고 자유를 주지 못하는지를 지금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걸. 우리는 아는 대로 율법 자체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욕정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죄의 종으로 팔린 몸입니다.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팔린 몸은 주인을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죄라는 주인을 섬기게 돼 있다는 거죠.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좋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갖다가 주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인격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귀신의 존재와 결부시켜 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7장 떴으니까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인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로마서 6장 1절을 또 1절서부터 좀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니라. 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공동 번역을 제가 아마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2절 19절부터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게 되었습니까? 율법이 대체 왜 있게 되었는지 갈라디아서 설명하는 걸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약속된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이게. 그리고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재자의 손을 거쳐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중재자를 내세우지 않고
한 분의 생각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에게 주어진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었다면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그 믿음으로 약속된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시대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후견인 그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때가 이미 왔으니 우리에게 이제 후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삶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옷 입듯 입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여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죄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죄는 사람을 속이고 파멸시키는 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라는 게 무엇이냐? 사람을 속이고 파멸시키는 힘 또는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1절부터 누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안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에 따라 율법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한 하나님의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강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서부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라는 그 상태가 어떻고 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5장 1절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읽어줘. 5장 1절. 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애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는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네. 하나님께 또 10장,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이것은 그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니까 한번 그 개정 성경하고 보세요. 사제가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 의식을 거행하며 같은 희생 제물을 자주 드리더라도 그 제물들이 결코 죄를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오직 한 번 희생 제물로 바치심으로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며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내가 그들과 맺은 계약은 이것이다.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결코 그들의 죄와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으리라 하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용서받음으로 이제는 죄 때문에 보험물을 바칠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는 마음 놓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죄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탐구를 해서 로마서 3장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한 1서 3장을 갖다가 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 서신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 형제님께서는 증거하시기를 너희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육체라는 것을 믿고 이 물질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 즉 죄인 마귀와 악령과 귀신들로부터 정복당하고 그리고 이 세계에서의 부귀영화라는 것은 모든 것이 사실은 어둠에서 온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허망하고 꿈꾸는 자처럼 허망한 걸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허허실실이라는 그 장기판에서 보면 허허실실이라는 그 전략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대에게 말을 하나를 던져주거나 상을 하나를 던져줘요. 그래서 먹으라고 해요. 막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럼 상대는 수가 낮으면 그걸 먹어버려요. 먹는 순간에 자기가 독박스는 어떤 끌려가는, 즉 패망의 길로 끌려가는 세수 내수를 보지 못하면 당장에 있는 야 이거 맛있겠지 이거 먹어봐 하는 것에 현혹돼서 죄의 종이 될 수밖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자, 특히 인생 살아갈 때 보면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여자가 남자를 만날 때 보면 매너 좋은 놈 치고 좀 남자를, 그러니까 희한한 게 세상이 이상하게 굴러가요. 여자는 못된 남자를 좋아해요. 여자의 본성이 나쁜 남자를 좋아해요. 여자는. 아니, 여자는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데 나쁜 남자가 좋은 남자는 없걸랑요. 나쁜 남자 치고 좋은 남자는 없어요. 근데 그 나쁜 남자일수록 매너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도 또 거칠게 하는데 사람을
마음을 휘어잡는 게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나쁜 남자를 만나면 그 여자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서 서신서를 볼 때에는 항상 마음으로 생각해야 될 게 나라는 존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갖다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상태인지. 죄라는 어떤 악한 악령이라든지 귀신 또는 그 악령과 귀신을 다스리고 있는 그 사탄, 어둠의 영에 속한 세상에 내 마음이 빼앗겼는지를 먼저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요한 1서를 갖다가 보면은 틀림없이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요한 1서는 결코 쉬운 책은 아닙니다. 이거는 영감으로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감각으로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감각으로 깨달으면 틀림없이 죄에서 해방받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되고 이 말씀을 듣는 다른 분들도 여기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죄로부터. 쉽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혼과 육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면으로 나가지만 육에 속한 자는 이 죄의 인격을 가진 마귀는 우리 육의 혈기와 육체 속에 사르크스라는 육체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고기 덩어리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이 혼과 영을 끌고 가 다른 말로 하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을 맞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회개를 먼저 기본으로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에서 점점 영의 생명으로 육에서 혼의 사람 영의 생명이 자라가는 방면으로 완전한 영의 생명이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계시를 받아서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선 요한일서 우리 말씀을 이제 차곡차곡 하나씩 이렇게 살펴봅시다.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 특별한 어떤 직인데 분명하게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게 우리의 어떤 존재인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 가진 권세, 권능 이런 것들을 실감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요한일서 3장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고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다른가를 이렇게 이제 이 3장의 내용은 그 내용에 어떤 그 좀 집중되어 있는 말씀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그런 어떤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참 빛이 우리에게 왔지요. 그런데 자기 백성, 자기 나라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지만 그들의 영접을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영접을 했고 또 그 이름을 우리가 믿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제 자녀인데 우리가 실상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막 이렇게 그게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2절에서 이제 좀 답을 찾아볼게요.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 맞아요.
그렇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혈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거룩한 자녀고 거룩한 백성이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사고나 이런 체계에서는 약간 우리가 벗어나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야 되고,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 요한 사도니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것을 본 제자들이 3명 있죠. 그렇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봤어요. 이들은 봤어요. 그러니까 장래의 어떤 모습일지, 그게 이제 진짜 모습일지 아니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잠시 잠깐 보여주는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형용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본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그 3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 그러니까 장래에 그 자기가 본 건데 그게 언젠가는 나타날 거야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진 자,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쭉 설명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소망을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서 내가 장래에, 지금은 육신을 입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자녀에 대한 어떤 모습이 어떤 거야라고 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게 맞아요. 이게 명확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거야라고 이게 그림이 완전히 그려져 가지고 이거야라고 확정 짓는 사람은 그거는 사이비일 가능성이 무지무지만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그 변화산에서 그 하얗게 하얀 모습으로 보였던 그 주님과 함께했던 그 두 사람,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자들은 그분이 깨끗한 것과 같이 너희 자신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어떠한 건지는 이제 우리가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고와 이런 걸로 이렇게 점철되어 살아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그려주는 어떤 그 세계를 우리는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의 어떤 영혼에 닻이 된다고 그러죠.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돛담배처럼 이렇게 뭔가 때로는 자루 휘청, 유로 휘청, 뭐 바람이 작은 바람, 큰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좀 때로는 흔들리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는 이런 투영된 소망이 있는 자는 그 소망 때문에 계속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다 그분들이 깨끗하게 보였던 거죠, 요한은. 그래서 자기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4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제 금방 우리 박영재님이 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줬어요. 제가 자료 준 데 보면은 거기 보면은 처음에 제가 단수죄예요. 그러니까 단수죄를 짓는 것과 복수죄를 짓는 게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두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기 뭐냐면 너는 빛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빛에 가는 자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떠난 자들이, 거기를 떠나 있는 자들이 뭐냐면 이 죄라는 거예요. 반수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됐으니까 마귀가 결탁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는, 그러니까 이 죄를 우리가 계속 범한다라면 그러면은 마귀와 결탁되어 있다라는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죄와는 단절이 돼야 되고,
이제는 왜냐하면 너희가 죄 없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제 요한 1절에서 말하는 그 앞에 너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라는 거는 이게 믿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끊어진 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죄를 없다라고 하면은 이미 하나님과 끊어진 그 자체가 죄라는 건데, 그걸 없다고 하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된 상태가 되니까 단절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단절됐다라는 게 여기 사망이에요. 좀 이어지는 말에 보면 너희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따가 보면.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단절됨, 그래서 마귀와 결탁되어 있다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마귀와의 단절을 이루고 주님과의 이게 연합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은 죄와,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이 불법이라는 것을 뭔가를 막 이렇게 어떤 규칙이 있는데 이거를 막 그걸 벗어나게 했다 이 말이 아니고, 이 불법은 법이 없는 자예요. 법이 자기를 통치하는 자가, 통치하는 것이 없는 자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그 생명과 성령의 법, 또 로마서 거기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죠. 맞나요? 맞죠? 그러면 생명과 성령의 법에 있다라면 우리는 뭐냐면 성령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법자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무법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복수죄, 이런 복수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범하게 되면 우리 양심의 자책을 하게 돼요. 양심의 자책이 돼가지고 그게 걸림이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토설하고 내가 이런 것을 여전히 이런 걸 범하고 있습니다라고 토설함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해서 가림을 받는 거죠. 우리는 사함을 받는다라는 건 가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없애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마귀와 결탁되어 있으면 법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이 마귀와 결탁되어 있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가 주권적으로 생각하고 주권적으로 판단하고 주권적으로 행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다가 범하다 보면 그게 양심의 가책이 딱 되어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양심의 체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그걸 토설하고 회개하게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는 불법,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아니에요. 이 불법이라는 정의를 우리가 좀 잘 내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6장 23절에 제가 그 프린트물에 한번 보시면 찾아보게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죠. 이 죄라는 게 이것도 단수예요. 그러니까 복수가 아니에요. 복수죄는 이게 우리가 법 있는 자가 되었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혈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혈육에 거하는 이 신이라는 게 있죠. 단수죄. 단수가라는 게 우리 혈육을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얘들이.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저지르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법에 의해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사망을 떠나서 그게 뭐냐면 죄를 저지른다라는 것은 사망 쪽에 이렇게 접촉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결국에는 떠나서 다시 생명 가운데로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그래서 성령의 통치, 성령의 법에 있다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그런 어떤 허물들, 그러니까 번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일으켜주는 것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가지고. 잠깐만요. 여기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전에 그 해석한 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이라는 곳에 김정은이가 왕이잖아요. 김정은이가.
근데 그 김정은이 북한은 북한의 법이라는 게 있고 한국은 한국의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김정은이가 그 다스리는 그 통치 영역을 갖다가 사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자면 마귀가 통치하는 그 영역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단절을 시키는 사망 세계이기 때문에 그 마귀가 다스리는 곳은 사망이다를 지금 사도 바울은 죄의 값은 네. 하나님과 영원토록 단절이니까 사망이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마귀가 통치되고 마귀에게 결탁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이미 사망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죄라는 어떠한 인격이 통치하는 그 영역 세계를 사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시인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 우리 한번 그 밑에 말씀을 찾아보면 어딘가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6절에 보면요. 56절입니다. 거기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마귀의 어떤 인격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 권능은 뭐냐면 율법에 의해서 주어져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정한 법이잖아요. 정한 법. 아빠 로마서 7장에서도 율법이 악하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이 선해요. 그러면 이게 율법이라는 것은 선한데 그 율법이라는 것이 기능이 뭐냐 하면 죄를 드러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는 건데 이 신의 권능. 그러니까 그 죄가 결국에는 사망을 이끌어내는 건데 사망이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느냐 하면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범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죄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통째로 드러내는 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사망이라는 것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죄와 사망을 모른다라는 것은 선한 것과 뭐냐면 생명도 의가 뭐고 생명도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죄를 드러내고 죄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망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율법의 세계에서 율법이 드러내는 그 세계를 떠나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기능이라는 것이 율법의 최종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금방 마귀의 어떤 인격이 통치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마귀가 결탁되어 있으면 거기 마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그 세계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어떤 불법의 세계고 법이 없는 세계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법이지만 죄와 사망을 드러내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이제 목적이고 그럼 생명의 세계에 들어온 자를 통치하는 법은 뭐냐? 그 다음은 성령의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첫 시간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러면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에 대해서 그 이어지는 말씀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거와 연결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령의 통치의 법을 받는 사람이라면 어떠한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쭉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여기서 우리 잠깐 쉬었다가 커피 한잔 하고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는 아마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이따가